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통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다 함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포근하고 또 편안한 4월의 첫 주 주일날 햇살도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흐려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파티하는데 교회 파티하는데 이거 잘 될래나 막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서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4월이죠. 우리 4월 달에 또 교회 안에 고난주간도 있고 또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또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4월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4월 3일 4.3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작가가 쏘아 올린 공 때문에 4.3이 다시 우리나라 안에 국민들 사이에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지난 4일날 우리 대통령 탄핵에서 물론 의견이 갈려서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간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죽비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또 평온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미래를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 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여정이 대체로 이렇게 무난하게 이어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정서가, 불안정한 정서가 덜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예측 가능한 일상들을 보냈고 또 예측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산 사람들이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죠. 약속 번번이 어기고, 그래서 뭘 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러나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상, 예측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이들이 우리의 삶의 뒤편에 신실하고 도덕적인 신이 계신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생각, 정서적으로 덜 불안한 사람들, 예측 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산 사람들이 이 삶을 도덕적인 신이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더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혼란이나 두려움이 일상에 조금씩 관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삶을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힘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고 삶을 헤쳐나가기에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반대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이들의 혼란, 절망감, 무력감 등은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큰 충격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감과 고뇌 가운데에서 극도의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을 내 눈앞에서 잃으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를 함께 잃어버린 이들은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우발적인 현실만 존재하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발적인 사건들이 연결 외에 이 세상에 법칙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깃드는 순간 우리는 신뢰라는 감정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람도 신뢰할 수 없고 삶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처와 고통의 경험들은 신앙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온통 주변이 믿을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 행운과 불행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일 뿐 인격적인 신이라는 게 존재할 리 없다라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거대하게 불을 피운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시신들을 술에 싣고 간 그 안에서 내 가족의 모습을 보았던 과거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 그죠?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 가운데 자기 생존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많은 자살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프리모 레디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유대인 그 작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통에 반대하며 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읽는데 그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그 작가가 자살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죠.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되살려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제주 4.3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심각한 외상 스트레스를 겪는 가운데 자살하는 이들이 다수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동장이나 해변에 몰아넣고 무차별로 학살한 이들은 경찰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기독교인들, 정부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살인 면허를 받았다고 믿었던 이들이 빨갱이 소탕의 명분으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고 지금까지도 제주도에는 마을 자체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어서 숲이 우거진 채로 회복되지 않는 마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폐허의 공간으로 버려진 공간이죠. 젊었던 자기가 빨갱이 돼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잡히면 자기가 빨갱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런 도망간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아내, 내 부모, 형제가 나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월을 견디면서 살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집단적인 가해와 비극의 대상이 된 이들은 많은 경우 상당한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난,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침묵으로 사실을 앓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거나 동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죠. 그런 사회로부터 감시와 그리고 소외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절망과 두려움,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말해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좌절감이 그들 안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나와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당한 비극을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입을 다물고 과거를 은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은폐라고 부르는데
셀프 컨실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는 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포자기 심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 상담할 때 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상담할 때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들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다라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가 없죠.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안고서라도 현실 가운데에서 계속 그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삶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들의 상처와 고통에 무조건적인 공감을 갖는 것, 그런 타인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물질 좀 보태주고, 선행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완전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이 아닌 공감입니다. 원래 이 공감에 해당하는 이 심파티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고 공감에 해당하는 엠파티라는 용어가 사실 일상적에서는 구분이 어려운데, 이 동정은 이런 겁니다. 이 엠파티라고 하는 거는 이 파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느낀다, 필의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서퍼링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안으로, 헬라어에서 안으로, 내부로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어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느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존재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도 내게 닫혀 있는 거죠. 게다가 나는 내 자신에게도 닫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근데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타인을 보면 화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인격이 그리고 내 의지가 허락하는 만큼만 밖을 향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닫혀있는 존재들이죠. 이것은 아마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늦게 깨달으면 부모님이 처리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마마보이들이 막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 타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와 함께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는 닫혀있는 존재들이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그런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외부를 향해 문을 닫아버린 상처 입은 이들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극단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해 공감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적으로 같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그들이 그 상처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의 흔적이 있는 이들, 혹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들이 비극적인 상처 속에서 고립되어 추락하고 있는 타인에게 다가가 서로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경험한 이들은 같은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 앞선 사례에서도 국가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같이 그런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분노가 사회를 이렇게 대적하는 반사회적인 힘으로 작동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의 규합을 방해하는 일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사회를 향해서 분노와 그리고 원망의 말이 쏟아질지라도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리고 그 상처에 어떻게든 공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두운 힘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한해간이 가결되던 때 광화문에 나갔었습니다. 가서 이거 한 건 아니고
구경했어요. 구경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아주 그게 강하게 제가 각인돼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 뭐 거기서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막 시위하는데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전부 여성들이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심부름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 그 주일날 제 아내와 함께 이태원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이제 막 꽃다발 막 이런 게 그 역 앞에 쫙 있었는데, 제 옆쪽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키도 작고 얼굴 피부 하얀 젊은 아가씨가 눈도 감지 않은 채로 눈물을 쏟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것과 매치됐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그 상처를 온당하게 치유해 주려고 노력했어야 할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분노가 어떻게든 다시 피어오른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치유자가 되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경험한 이들은 같은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 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고통의 심연 가장 밑바닥까지 아는 사람, 자기가 봤던 그 지옥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는 이가 다가와서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상처를 만질 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롱과 비난의 칼날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햇살처럼 그의 눈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정서적, 감정적 연대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래 이사야서 52장, 그 앞에 있는 52장 13절부터 또 53장 12절까지를 전체를 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교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전통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특히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기독교회는 확신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명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계속 수시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게 나와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한 절, 때로는 두 절씩 이렇게 조각나 있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53장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절이 사도들에 의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절들이 사용됐습니다. 베드로, 바울,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한 절씩을 차용해다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구절들을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의 의미,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사건 자체만 보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위험인물로 간주했던 자들을 수시로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 의미를 찾아냈던 것이죠. 그 사건은 그냥 그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 사도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따랐던 이들은 그 예수의 죽음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의미를 설명했단 말인가요? 바로 우리가 읽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말하는 이 종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한 거죠. 따라서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만일 이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노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당시에 반역자나 흉악범을 처형하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이 이토록 비범한 의미,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과 예수의 죽음이 관련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똑같이 다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건 그들이 그의 죽음과 아울러서 그 뒤에 바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죽음조차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낸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외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십자가 위에서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숨졌던 이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특히 우리의 죄를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로 씻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동참시키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복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복음이 비극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그 비극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웃음거리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상상도 하기 싫은 엄청난 비극적 풍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마르틴 행겔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쓰면서 이 행겔 학자는 막 그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을 고무시키는 그런 표현 일절 쓰지 않습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고 냉담하게 고대 시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십자가 처형의 기원, 그 처형이 여러 세계로 확산된 배경, 그리고 처형 방식, 그 처형이 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그 효과, 십자가 처형이 갖고 있었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무미건조한 어투로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내내 희망이나 믿음을 북돋는 문장은 없었어요. 그 책에서 그려내던 그 풍경을 상상하던 중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믿음과 불신의 위태로운 경기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걸 막 상상해보니까 밤에 읽었거든요. 그것도 감수성이 막 올라가고 있는 밤에 그 책을 읽었더니 내가 막 불신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야말로 지옥을 목격하는 곳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서 과연 선한 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가능할까 싶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울러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의 참상이 그것을 구경하는 목격자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 넣었을까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권력자들,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권력자들은 바로 그 점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악몽 같은 그 현장을 군중들이 가슴에 각인시켜서 이 세상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신이 아니라 바로 권력을 잡은 자기들의 의지라는 사실을 군중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각인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얼토당토하는 낭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숭상하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음의 산물이라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서두에서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3장 1절은 마치 한탄하듯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대체 누가 믿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십자가, 이 복음, 고난받는 종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외투를 비극의 외투로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웃기지 마. 네가 내 자리에 와봐. 그렇게 보이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혼돈과 절망, 상실감 등의 상처가 좋은 것,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런 절망의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을 찾아온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역설이 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정죄와 모멸감과 그리고 환멸에 시달립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는 혹은 인류의 죄는 추상적이지 않고 너무 뚜렷한 실체로 그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손상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때 자기처럼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자기 곁에 선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질게 맞아서 찢기고 뚫리고 부서지도록 훼손된 모습을 한 누군가가 곁에 서서 가만히 내 손을 잡는 것을 느낄 때 그 손이 내게 닿는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구나. 십자가에 있었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발견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역사 속에 던진 이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정신은 점점 커다란 나무처럼 자라서 이 세계를 들이우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묵상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정신은 세계 각국 안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인권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 안에 그 분야로 스며들고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 사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역사 안에서 말이죠. 계속. 과거에 그 프린스턴 대학의 법철학 교수가 종교가 없으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지에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복음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타고 그 가운데 흐르면서 그것이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세계 각처로 스며들어가서 세계의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고방식, 교육 이런 것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때때로 악이 번성하는 시절이나 혹은 어떤 지역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들이 그 악의 수중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폭력과 억압의 지옥으로 만들려 할 때에도 결코 그 악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역사 안에 뿌린 이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정신 때문에 그 악이 번성하는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그렇게 번성되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결연히 이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극심한 상처를 남겨서 그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 마귀의 얼굴로 변하고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어 들여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계속 보내셔서 그 악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학자 이 프란츠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성경 안에서 고통당하는 한 종의 모습을 읽으면서 그들의 상처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상처를 입고 슬픔을 당하는 이들 곁에 오셔서 그 상처 입은 손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다양한 죄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큰 혼돈을 겪고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상처를 치료하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이 피투성이의 손이 악의 화신으로 돌변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치료하고 마귀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닿은 이들은 상처와 고통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신다는 점입니다. 만져요.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자기의 손을 교회가 잡아서 그들에게 얹어주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손, 못자국이 있는 예수의 손은 교회에 의해 들려서 그들에게 얹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가 그들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당신의 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얹혀주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종류가 다른 혼돈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자기 생존의 길만 모색할 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들 곁으로 다가가서 가만히 그들의 손을 잡는 일을 부차적인 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념과 선동의 영에 홀려서 상처 입은 이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정신착란적인 일까지 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는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교회를 길에서 밟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교회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현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혼돈과 혼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 그것은 상처투성이의 그 손, 그것이 고통당하는 이웃의 손이든 아니면 고난의 형상을 지니신 그분의 손이든지 간에 그 손을 잡아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바로 고난받은 그 종의 손을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깔끔하게 정리된 화려한 예배당과 엄숙한 예전, 열광적인 기도, 수준 높은 설교에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초래한 혼란과 비극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려면 바로 그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은 죄가 초래하는 비극과 혼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 다 소용없어요. 닥치는 대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뭔가 섭리라든가, 뭔가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에 신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질서 있는 사회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는 혼란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 옆에 가면 교회도 같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인도하고 유도하고 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별로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월호 희생자들 옆에 없었습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이 가족 옆에 없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죽은 아들과 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 옆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판잣집이나 고시원에서 고독하게 죽은 이들 옆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네. 개별적으로, 개교회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독사 당하는 분들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장례도 치러주고 1년에 한두 번씩 그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려주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저 그거 처음 알았을 때 엄청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더 크지 않습니까? 훨씬 크지 않습니까? 더 많은 교회들, 더 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고통당해서 울고 있는 이들,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는 이들 옆에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들이 보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와 섬김, 이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더 주목하고 주시해야 하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신 분, 그래서 혼란과 혼돈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곁에 서서 그들을 만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하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묵상하는 일이 교회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의 향로를 정해야 할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이들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 아이도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은 젊은이들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의 발걸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체 교회는 뭘 하는 데인가? 라고 사람들이 교회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들, 그들에게 다른 멍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그들에게 얹혀줄 때, 그때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소금과 빛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이 혼돈과 그리고 혼동의 기운을 떨치고 일어나 교회 앞에 남아있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동산교회, 또 뭐 우리가 큰 돈 가지고 막 뭐 하고 뭐 몸을 가지고 많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잘 겨냥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